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짧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올려놨어요?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죽을 만큼 살자. 네. 어르신들 많이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말이 떠올라서 그래,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오늘은 특이하게 감사주일이니까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할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어딜 가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되죠. 외국인들이 볼 때마다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고 어딜 가나 된다는 거에 깜짝깜짝 놀라요. 길거리를 가도 지하철을 가도 와이파이가 되죠. 굉장히 멋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그 물건이 도착해 있는 걸 보게 돼요. 깜짝 놀라죠. 우리는 카페에다가 물건을 넣고 비싼 물건을 놔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데요. 스타벅스에 노트북과 휴대폰과 다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요. 근데 그래도 훔쳐갈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불안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안전하고 양심이 있고 윤리의식이 발달된 나라고 모든 것이 앞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K-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문워크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뒤로 가는 거? 이걸 보여드리려고 아침에 살짝 연습해 봤더니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문워크 추는 그 춤을 봤을 때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 춤을 췄던 그 빌보드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 이런 미국의 유명한 음악 행사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19살짜리 소녀들이 가서 공연을 합니다. 뉴진스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 친구들 보고 도전을 받아요. 어린애들이 저렇게 춤 잘 춰, 노래 잘해, 영어도 잘해요. 너무 말을 잘해서 수만 명 앞에서 그 미국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멘트를 끌고 나가고 그 아이들에게 호응을 이끌고 하는 그 아이들의 당당함 보면서 와, 내가 인생 헛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전받아서 그때 그 친구들이 시카고에 그 롤라팔로자라는 그 공연에서 공연한 영상 보고 나서요. 그 다음날 제가 뭐 했게요?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어 하자. 나도 외국인들 앞에서 말 좀 하자. 참 그렇게 멋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비틀즈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BTS를 더 좋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보이시기는 하나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잘 보이지도 않는 나라, 이런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모든 것에서 앞서가는 멋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약적인 성공과 성장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출산율이요 0.701까지 떨어졌어요. 0.701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혀 있습니다. 이것이 2분기 출산율인데요. 지금 이미 대도시, 특별하게 인구들이 많은 대도시 출산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서울 0.53, 부산 0.66, 대구 0.67, 인천 0.67.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져 있어요. 정부에서 별의별 정책을 내놓아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한가 더 나가볼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1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최고를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2022년에 일일 평균 자살자 수가 35.4명이었거든요.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40분에 한 사람씩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나라 땅 어느 한 곳에서는 어떤 한 안타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이걸 보면서 정부 탓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단순히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없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여쭤보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야 될까요? 죽을 만큼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힘을 어디서 찾느냐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의 힘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의 힘. 이제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 동안은 성경 말씀이 아닌 이야기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사회과학적인 근거를 대면 그때서야 비로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긍정심리학을 창시하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울함에 젖어 있을 때 나의 강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때가 진짜 나의 강점을 찾을 때다. 왜냐하면 강점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이 감정이 우울해지면 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장점이 안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그죠? 지지난 몇 주 전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데이터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약간 뒤로 후퇴한 것 같은, 적어도 숫자적으로는 후퇴한 것 같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제 안에 굉장히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저한테 찾는데 우울한 감정이 든 상태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제 주변 환경도 그렇고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 내가 내 안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생각이 갔냐면 내가 반석교회 은혜를 맡고 있구나. 내가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지붕이 돼가지고 맡고 있구나. 은혜를 끼쳐야 될 목사가 은혜를 맡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울한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단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만은 그때야말로
당신 안에 장점을 찾아볼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와 질투, 원망과 슬픔을 겪을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으로 내 정서를 채우는 것, 이것이 진짜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대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서 내가 감사할 것들로 내 감정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is morning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uring life, you're going to get, and that's going to just zhuzh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Now,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right?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out of here, right?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taking out all the good stuff with it. Or, do you want me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Let's focus on more good stuff.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을 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더러워지는 거죠. 숟가락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러니 숟가락을 가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자꾸 퍼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것들을 채워서 그것들이 밀려나가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긍정의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조리에 집중하고 잘못된 것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몰두한 사람이 부조리한 것과 잘못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지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 가만히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라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투를 한번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내가 이 땅에 이 사회에 부조리를 제거해 보겠어 라고 마치 이 나라의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나라를 고쳐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치부들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강하고요. 얼굴에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좀 더 심하게 나가면 그분들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우울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뚫고 나가는 것들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장점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샤넬서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성경책은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쓰여진 책도 아니지만 저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읽으라고 도전을 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읽다 보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100%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을 결국은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서 답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여러분 읽어보라고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전 세계에서 부유한 성공한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조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세계 상위 10%의 성공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상위 10%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스노우폭스라는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한솥 도시락 이런 도시락 회사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의 창업주인데 1조의 연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1조 자산가가 알려주는 이 김승호 회장, 이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감사해라, 주변에 놓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종업원, 보이지 않는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회장님은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자산이요? 우리나라로 환산해 봤거든요. 아침에 제 휴대폰 계산기로는 동그라미가 나오질 않아요. 1조 3천억 원이 그분의 자산이에요. 하루에 15억을 법니다. 매일 15분 단위로 일정을 잡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여성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자기의 사촌 오빠들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14살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조산으로 낳게 됐고요. 그 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죽게 됩니다. 14살 때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폭식에 폭식을 거듭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몸이 100kg이 넘는 거구가 됩니다.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었죠. 마약 같은 경우는 헤어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것은 인생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나갔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고 나서 뭘 훈련하기 시작했냐면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5가지씩 무조건 감사 제목을 적어서 써라.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감사일기 쓰는 것이 훈련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것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빼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감사일기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감사일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감사일기를 쓰는지 몇몇의 감사일기 중에 하루치만 한번 저희가 한번 엿보면 좋겠어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가지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였어요. 거창한 제목이 아니에요. 자기 일상 가운데 벌어진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긍정의 힘을 채우기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오프라 윈프리의 그 삶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술, 마약, 우울증, 폭식,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여인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제가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면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루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날 참석하신 방청객 모두에게 차를 한 대씩 선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사비로 그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날은 방청객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차가 없는 사람들만을 뽑아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죠. 어떤 모양으로 자기들이 초대된지는 모르죠. 그런데 아무튼 초대되어 있는데 그날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 중에 당신들 모두에게 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차를 한 대씩, 차키를 하나씩 줬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사의 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 한 대면 얼마겠어요?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거를 수백 명에게 한 번에 나눠줬다라는 거죠. 몇몇을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역시 당신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날마다 수천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허무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케이스를 좀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에 암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코너가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겨낸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예를 들면 췌장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극복 비결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가족 모두의 위기의식, 철저한 절제생활, 금주 및 음식 조절, 4번째가 감사하는 마음. 또 수술하지 않고 간암을 이겨낸 사람도 당신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암을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웃었다.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병과 싸웠다.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러니까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본다면 뭐냐면 음식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들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중요한 것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암 환자가 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은 팁 문화인 거 아시죠? 미국은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시켜도 팁을 주거든요. 팁 안 주면 욕 먹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다른 종업원들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종업원보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종업원은 팁을 20%나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자, 복지사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에 방문하는 횟수가 80%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한 번 가고 만다는 거죠. 이게 80%나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지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7주 동안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요 말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 혈액 안에, 이 피 안에 이 산화성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스트레스 지수가 혈액 안에서 줄어서 건강한 피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항산화 능력이 30%가 올라가서요 우울증을 이길 수 있었고 심장박동이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트르담 수녀의 그 수녀들을 대상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똑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수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큰 수녀들은 평균 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자, 질병도 해결됐죠? 수명도 감사하는 마음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연구에서 3주 동안 밤마다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고 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패턴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수면 시간이 늘었고요. 수면의 질이 증가해서 아주 푹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수면에 가장 안 좋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밤에 불 꺼놓고 TV 보는 거,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거. 이거는 수면의 아주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실험을 한 걸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물인데도 그 물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사랑해, 고마워, 너 참 이쁘다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다가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싫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막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물의 결정체를 봤는데 여러분 이 물의 결정체가 이래요. 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랑,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육각형이 예쁘죠. 악마, 무질서해요. 천사, 꽃처럼 이뻐요.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물 결정체가 무질서하게 땅바닥에 있는 흙처럼 그렇게 결정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무생물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에다가 좋은 말을 했더니 그 물이 훨씬 더 결정체가 좋아졌고 인체에도 그만큼 효과를 맺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물인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본 박사의 요 이야기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의 이 표현은 또 이 결과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좋은 물을 먹을 때 질이 좋은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을 통해서 내 몸의 70%가 채워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물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자 하루야 마시게오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질병이 생길 때는 그 질병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데 이를 치료할 때는 뭘로 질병을 치료하냐면 음식,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감사로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중요한 거 뻔히 알고 있죠. 하루에 30분씩만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운동을 하면 그만큼 우울증이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이야기할까요? 화를 내거나 미워할 때는 몸을 아프게 하는 독소,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안에서 분비물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잠잠할 때는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해요. 이 엔돌핀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심장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심장의 염증과 플라그 수치가 훨씬 낮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데이터, 사회과학적인 데이터, 이 인문학적인 데이터, 이 많은 데이터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먼저 보았던 뉴스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것을 봤어요. 뭘 봤죠? 감사하는 자가 훨씬 더 잘 살고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추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뜻하는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과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라고 요즘에 세부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움직일 때 인간은 결론적으로 더 불행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만 세상이 다 되면 인간은 더 불행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내 뇌는 그것이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3걸음을 걸어갔더니 동전 하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이것이 내가 경험되면 내 뇌는 그것을 규칙처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서 3걸음을 걸어가면 땅바닥을 봐서 동전을 줍는 것이 뇌가 기억을 하고 나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3걸음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전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뇌는 그때서부터 혼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한 것으로는 3걸음 걷고 나면 동전을 지워줘야 정상인데 왜 없지? 그때서부터 불행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사람들은 더 불행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격적으로도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치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ISTJ, 제가 ISTJ거든요. J형,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함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세우는 사람은 뭐 하나 할 때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제가 뭐 할 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세워요. 그래놓고 계획대로 가야 저는 마음이 편한데 제 계획대로 안 가면 저는 불안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런데 계획 안 세우고 움직이는 분들 계시죠. 여행 갈 때도 아무 계획 안 세우고 아유 가서 뭐 숙소에 있으면 그때 가서 잡고 좋은 음식점 나오면 그때 가서 먹지.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에 1년 6개월의 데이터를 보고 제가 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생겼고 왜 불안했을까? 저는 이거를 이거 내가 자연스러운 본성이구나. 그분의 그 강의를 듣고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자연스러운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더 중요한 삶이다라고 그 뇌과학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성장하고 훨씬 더 멋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 그동안 한번 보셨잖아요. 여러분 뭐 느끼셨어요?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특별히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들 보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내가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구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불행이 아니구나. 그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잡고 버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오히려 잘 사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약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루 3끼를 먹으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산다면요. 전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 비 피하고 계시죠? 노숙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은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할 이유가 없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에는 2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라고 믿는 삶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면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경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꽃이 폈네, 날씨가 좀 추워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수성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와 꽃이 폈네, 너무 이쁘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때가 돼서 핀 꽃 가지고 왜 눈물 흘리지? 그런데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 우리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택할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누구는 그 세상에 눌려서 희끼꼬머리가 돼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빛도 보지 않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힘들어도 나에겐 하루하루 기적이 있다. 하루하루 나는 눈 뜨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나가면 햇빛이 나를 받아주고 있고 때가 되면 나에게 비를 주셔서 내가 그 비의 아름다운 감수성을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감사의 이익은 알겠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는요 3장밖에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줄거리는 아주 쉬워요. 뭐냐면 그 땅에 온갖 부조리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어두운 그 나라와 땅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이 존재합니까? 왜 저렇게 세상은 부조리하고, 왜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된 짓만 골라하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이 많아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선 하박국 선지자는 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힘들다니까요. 우리나라가 힘들면 저 못된 인간들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지. 아니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저 바벨론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된 놈들이에요. 쟤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쟤네들을 데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답이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직하고 부당한 이 땅의 경제적 관행, 저울을 속이고 부자들이 악한 자를 약탈하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한 경제적 모습,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 그 다음에 인간의 폭력성, 서로 죽고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면 그렇게 남 죽이는 걸 서슴지 않는 너희들의 그 잔인한 모습, 이것이 죄다.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지금 그 땅은 돈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지만 너희도 망하지만 바벨론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내가 떠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빅피할 지붕이 없고 나 살아갈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 앞에서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근거가 없고 터전이 없고 내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은 여전히 내가 기댈 뿐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부조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부당함, 인간의 폭력, 무책임한 지도자들, 돈과 권력의 우상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오늘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똑같죠. 정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수도 없이 사람을 속이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자기 땅을 위해서 자원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 고통이 없는 복은 없다.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야 비로소 너희가 너다워지고 너희가 복을 누리고 고통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 멋있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려워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자살률도 최고고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제목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어려움들을 덮어내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멋있죠. 저 밖에도 지금 천안함 전시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해서 사람들에게 사진의 대상이 되는 게 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배는 뭐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폭풍우를 뚫고 그 출렁이는 바다를 뚫고 나가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항해 나가는 것이 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멋있게 진열대 위에서 하나도 바람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진열장 속에 딱 서서 멋있게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폭풍우와 괴로움과 아픔을 뚫고 나가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강건하여지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멋있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나답게 살아가는 것, 더 폼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고통이 많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부주의한 게 많다는 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안에는 힘이 있어.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힘이 있는데 너희가 왜 세상에 그런 것만 바라보고 너희 안에 강점과 장점과 감사할 이유들을 찾지 못해서 자꾸 눌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살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모든 오물과 똥덩어리들을 다 걷어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가끔 우리 앞에다가 빵 대신 벽돌을 놔둡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장미꽃 가시는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미꽃의 가시로 인해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포장지가 겁나서 지레 겁먹고 그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뜯어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뚫고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소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그냥 그렇게 세상에 찌들이고 눌려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굶어 죽을까 봐 억지로 밥 먹어요.
이렇게 사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고난의 풍파에서 비록 우리가 이리저리 휘청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나는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이렇게 살지 말고요.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드는 것이구나. 나를 더욱더 폼나게 만들려고, 나를 더욱더 멋있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주신 포장지구나. 결국은 내가 이것을 뜯고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실 분이 아니니까. 그 믿음 붙잡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고난을 뚫고 나가서 그 고난의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좋은 날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눌리기보다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나요? 더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나요? 더 장수하고 싶은가요? 더 넉넉하게 살고 싶은가요? 더 웃으면서 살고 싶은가요? 더 멋있게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죽지 못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죽을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뚫고 나가서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성 교수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약간 우울한, 약간 평균보다 밑에 있거든요. 저는 감정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야, 이 장동성 교수의 그 뇌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자연스러운 거구나. 워낙에 나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내 통제 안에 두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다 보니까 일들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울한 감정 가운데 떨어지기가 쉬운 게 바로 나라는 걸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감사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 본성을 역행하고 뚫고 나가는 노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아, 나는 여기 계신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는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만큼 감사해가지고는 나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우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자. 더 감사하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결단을 했어요. 더 감사하자. 나도 감사일기 쓰자. 수도 없이 사실은 감사일기 쓰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야,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감사일기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침대 머리맡에 어저께 당장 노트 하나 사놓고요. 펜 하나 갖다 놓고 자기 전에 나도 휴대폰 보지 말고 일기 쓰고 자자. 그래서 이 노트를 갖다 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저는 내가 단점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까 교회 그만둬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한 중간쯤 가는데 하나님 가운데 그 마음의 감동이 이런 마음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방 떨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목회를 네가 하냐? 네가 부족하다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았으면 그러면 네가 조금 능력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냐? 교회가 작은 것도 내가 작게 만드는 거고 교회가 큰 것도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든 거다. 너는 그냥 도구로
통로로 사용될 뿐이지 네가 능력이 많다고 교회가 잘 되고 네가 능력이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네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 안 되는 것 같다고 너 자책하는데 교만 떨지 말고 건망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니엘 기도를 한 열흘쯤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했을 때 다니엘 기도 강사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틀 3일을 연속으로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뭐였을까요? 감사하십시오. 예. 아,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결단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씩 노트를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이라면 여러분 꼭 노트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많은 데이터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도 이야기했고 과학이 이야기했고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고 싶으면, 잘 되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5가지가 어렵다면 3가지씩 하루에 3개씩 무조건 감사 제목을 쓰시고 여러분 주무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트를 가져가시고요. 그 노트의 앞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과 기도의 대상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노트의 뒷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들을 오늘서부터 3개씩 적으세요. 아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3개가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3개가 아니라 30개, 100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감사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보 가져가시고 참고하셔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안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반석교회 단톡 안에다가 오픈 채팅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석교회 감사일기라는 제목으로 오픈 채팅창을 하나 열어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개씩 감사일기 쓰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했는데 정말 변하는지 해보려면 적어도 석 달은 빠지지 않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그 채팅창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분들은 감사일기를 3개씩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서로서로 권면하고 서로서로 윽박을 해서라도 꼭 하루에 3개씩을 무조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는 강제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왜 오늘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잠이 와요? 뭐 이렇게 서로 욕을 해가면서 푸시를 해가면서라도 꼭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 3월이 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간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의 결단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픈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감사일기 쓸 거예요. 그래서 단톡에다가 감사일기를 쓰고 잘 때 그거 그냥 노트에다가 베끼면 되잖아요. 자기 전에 그 노트에다가 그 감사일기를 써서 하루에 3개씩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식사 후에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서로서로 내가 감사한 제목이 뭔지 내가 뭘 감사하는지 그것들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결단하고 서로 권면하는 시간을 오늘 소그룹 모임 동안은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석 달 동안 이거 힘들죠. 어떻게 감사일기 3개씩 쓰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하면 삶이 변환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7년 동안 생명 연장된다는데 여러분 석 달 동안 귀찮아가지고 7년 더 살고 싶는 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병 치료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 조금 더 버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거 귀찮다고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만 같이 저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군요.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찬양할까요?